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5장입니다. 435장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구약성경 에스라 제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라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손이요 아비수야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네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이를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 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아멘. 감사헌금 최동순 권사님, 특별헌금 안치정 장로님, 번제예물 정보묵, 정태웅, 박상엽, 박나온, 최영근, 고만복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건물이 무너지기도 하고 차들이 잠기기도 하고 논과 밭이 쓸려 나가기도 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장마비로 인해서 큰 피해가 났는데 하나님, 내일까지 계속해서 비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마 중에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이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나님 이 땅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이 땅에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새벽 감사의 예물과 특별 헌금과 번제 예물을 올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선하게 응답해 주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라 6장까지는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1차 포로 귀환자들이 5만여 명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기공 예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 마음이 들떴을 때 성전 건축 금지 가처분 신청이 내려졌고 빨간 줄이 둘러지고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그런데 1차 포로 교환에서 돌아왔던 사람 가운데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예언을 선포했는데, 야,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불타고 무너진 채로 있는데 너네만 2층 집 짓고 양옥집 짓고 좋은 나무로 집 짓고 사냐? 얼른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맞지 않냐?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책망했을 때 백성들이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다뜨네라고 하는 총독이 달려와서 야, 누가 성전 건축하라 그랬어? 그러나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 백성들이 몽둥이 들고 다가오지 못하게 지키고 그리고 힘을 모아 성전을 막 건축해 가고, 그래서 2대 왕이었던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유대인들이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막을 수가 없다. 이들이 주장하기를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을 허락했다 하는데 확인을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다리오 왕이 이 왕궁의 문서를 보관한 모든 창고를 뒤지게 했고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문서가 발견됐는데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바사 왕실에게서 내겠다. 바사의 왕과 왕자들을 위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런 공문서를 찾아내게 되고, 그래서 모든 성전 건축이 끝나고 봉헌식과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로 1차 포로 귀환자들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7장부터는 2차 포로 귀환자였던 에스라 선지자, 학자, 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 끝나고 2차 포로들이 돌아올 때까지 79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대략 80년이 지났을 때 두 번째 바벨론에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이때 바사 제국의 왕은 4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 겸 제사장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에스라는 누구냐? 1절부터 5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 5절 끝부분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런데 히브리어에서 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들, 손자, 후손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닥사스다 왕의 관리였던 거예요. 신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었냐? 에스라가 왕에게 구하는 것을 왕은 다 허락할 정도로
아주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뢰와 신임을 받고 있던 왕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문지기 느디님 사람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던 제사장의 후손과 레위 사람의 후손과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 에스라를 따라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 보면 첫째 달 초하루 1월 1일 날 출발했는데 5월 1일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만 4달 걸렸다는 이야기죠. 4달. 왜냐하면 지금 같은 거리면 하루길입니다. 하루에 그냥 샥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직선거리로 하면 대략 한 1300km니까 하루엔 못 가겠네요. 너무 멀어서. 이 바사제국을 출발해서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길로 걸어오면 대략 1500km입니다. 1500km면 서울시청에서 부산시청까지 2번 왕복하는 아주 대단히 먼 거리. 그 거리를 걸어서 왔으니까 4달 걸려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이라는 이 말 속엔 도적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셨고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지. 그런 이유는 첫째, 율법을 연구하고, 두 번째, 율법을 지키고, 세 번째,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하나 내린 거예요. 공문을 하나 내렸는데 그 공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 13절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 가운데 제사장이든지 레위인이든지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기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올라가라. 그런데 이 올라가라고 하는 이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아닥사스다 왕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14절 말씀 보면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다. 왕과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하고 장차관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파견 보내는 것이 합당하다고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왕이 에스라 너 하나님께 가면 제사 드려야지 너 제물 사 그러면서 봉투를 하나 주고 또 장차관들이 봉투를 모아서 또 봉투를 주고 또 각 시도지사들이 봉투 모아서 너 이거 들고 가가지고 예물 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줘 또 주고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에스라가 그 예루살렘 간다는데 우리가 좀 돈 좀 모아주자 모아가지고 봉투를 모아주고 왕과 장관들 시도지사들 백성들이 다 봉투를 모아가지고 줬단 얘기예요. 뭐 하라고? 이거 들고 가서 소 사고 양 사고 염소 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그들의 돈으로 숫송아지 순양 어린 양 소재 전제 물품을 신속히 사서 받은 그 모든 돈을 가지고 제물들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그리고 18절 그 나머지 제물을 사고 남는 돈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든지 어디 가서 위문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에스라야 내 형제들과 의논해서 네가 알아서 써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 19절 말씀 보면 성전 그 옛날 느부갓네살이 그 빼앗아 왔던 예루살렘 성전의 성물들 가운데 남아 있는 것들이 그때까지 있었던 거죠. 그거 다 챙겨가지고 그거 다 가지고 가라. 그리고 에스라야 너 이 외에도 가보면 필요한 것이 있을 거야.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 이 바사 제국의 궁중 창고 왕의 창고를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가서 뭐든지 필요한 거 달라 그래. 그렇게 이야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1절 말씀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유대 지역, 시리아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창고지기에게 공문을 내리는 거예요. 그 공문의 내용은 뭐냐면 에스라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내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를 내주냐 하면 22절 은은 100달란트, 밀은 100그루, 포도주는 100밭, 기름도 100밭 요건 정해주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해라. 이 당시 소금은 대단히 중요한 거였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 제물에다가 소금을 뿌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소금은 그냥 무한정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이 당시 바사 제국에서 소금이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은 사해였거든요. 그런데 사해와 예루살렘은 가까워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그 필요로 하는 것들을 요만큼 주는데 소금은 그냥 무제한 달라는 대로 다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의 하나님이 바사 제국의 왕과 왕자에게 화를 내실 거다, 진노하실 거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들어줘라. 뿐만 아니라 24절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자, 문지기, 느디님 사람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뭘 하라고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지 말라. 세금을 면제해 줘라 이 얘기예요. 세금을 받지 말아라. 그리고 에스라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브라데강 아래쪽에 법관과 재판장,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법관과 재판장을 에스라 네가 세워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법을 잘 모르면 내가 가르쳐 주어라. 만약에 나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이 공문에 반대하거나 방해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벌을 주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된다고 엄하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7절 28절에서 에스라가 너무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를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베풀어 준 이 은혜가 아닥사스다 왕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에스라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27절과 2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바른 믿음의 자세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날도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1층 사무실은 성면 철거 작업과 이 정화 작업까지 다 끝이 났고요. 찬양대실은 이제 성면은 다 철거했고 그 바닥과 벽에 붙여놨던 그것들은 이제 오늘 아침에 5시 반부터 와서 다 치울 거고, 그리고 오늘 지하 작업을 할 텐데 지하가 일이 많아서 오늘 끝날지 안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하를 전혀 이렇게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지금 막아놓은 상태인데 생각보다 아주 일하는 모습들이 어렵고 꼼꼼해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뒤에 모니터를 다 뜯어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차곡차곡 선들을 점검하는 일들이 진행될 텐데, 하여튼 모든 일들이 무탈하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마 중에 크고 작은 일들은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성면을 철거하는 것, 모니터를 수리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들입니다. 모든 일들이 계획된 대로 무탈하게 하나씩 진행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성도들이 교회 학교 어린아이들이 예배하는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힘을 모아 일할 터인데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탈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오늘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19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백신 후유증과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자녀 손들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